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전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107쪽, 구약 107쪽이나 8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라인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반석에서 물이 나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출애굽 여정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이 많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환경이나 여건들 바라보면은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삼고, 삼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 이걸 바라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적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루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의 배경들이 나옵니다. 본문도 동일합니다. 1절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 배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지금 장전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다 보면 약간 2년에 3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지나갔다, 장막을 쳤다 이러면은 대충 몇 사람이 텐트 치는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2인에 300만 명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정 60만 명, 6만 명도 아니에요. 6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신광야 지역을 가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에 단물로 변화시켰고 거기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그 이제 60만 명, 2 내지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쉽시다 하고 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그동안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애굽 왕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고,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서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지금 66국 성경 신구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광야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쉬게 하고 장막을 치게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본인들 의지라면 틀려요. 우리가 여기 쉽시다 하면은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책임지겠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그 믿음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는다면은,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에요. 바로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랬을 때 2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여기서 장막을 치라고 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와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느냐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물이 있든 없든 사막이든 아니면 기름진 땅이든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이 주의 자녀들은 불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게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 14절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애굽 바로왕 손에서 자유롭게 출애굽해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워나가게 하려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소원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 지금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하더라도 너희는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가는 여정을 좀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가시밭길 같았을 때 원망불평한 것들이 아니라 주여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 모든 가시밭길 같은 아니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기서 불평하는 것들은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하루 일과 오전부터 시작하여서 저녁 시간까지 되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 있고 아니면은 마음 아파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원망할 일도 있고. 왜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하루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데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그래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급법을 어렸을 때 외웁니다. 뭘라고 저걸 외우지? 5가 5개면은 5개, 손가락 5개면 10개, 발가락 5개. 아 20개구나. 이게 언제 쉬고 있어요? 바로 5, 25, 5, 4, 20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구급법을 외워요? 빨리 생활하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묵상하면 바로 그겁니다. 인생 여정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말씀을 딱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함 받고 있는데 주신 말씀이 답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환경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마시고 내 신앙도 내 믿음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셔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와 아니면 원망과 바로 다투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말하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 이 능력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을 썼는데 이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지금 내리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나님 은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은 그 환경 바라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원망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원망의 상태입니다. 3절 봅니다. 항상 이 얘기를 해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목말라 죽게 하였나이까. 이건 보면은 은혜를 몰라도 요즘 말하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생을 하고 있던 그들을 이제 부르짐과 고통이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짠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출애굽 인도합니다. 자유스러운 몸으로 이제 조금만 광야 거치면은 적과 구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리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해방시켰는데 항상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과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 그 생활. 아니 노예 생활 뭐가 좋았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절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교훈이 되어서 유익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은요 과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자기 자랑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 그리고 미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기는 조금만 지금 계속 되어지는 과정에 40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를 말씀해 과거를 되새기거든요. 과거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노예 생활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이 과거가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잊어야 됩니다. 잊고 우리는 과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외하면서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 말씀에도 왜 너는 불안하고 왜 너는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대처법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일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거기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너희들 왜 은혜를 잊어버렸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말씀 왜 기억하지 않느냐 하며 막 책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의 지금 불평불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입니다. 이인에게 300만 명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 아론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성경에서 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 기도, 형 예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로 힘들겠습니까? 이때 환도뼈가 이골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랬을 때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입니다. 너 이름 그렇게 살지 말어.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모든 가치관, 그 사람 모든 삶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이렇게 변화받습니다. 야복강호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 이랬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기도. 그래서 어때요? 15년 생명 연장 받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지금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기도는 상상을 초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모든 잔을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모든 고난, 죽으심을 이겨나가십니다.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이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이 묵상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습니다. 해결책을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이 임합니다. 백성 앞에 지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항종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지도하는 바로 지도자와 항상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한 뜻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A라는 방향으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당회원은 B라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것은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모세 손에 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봐라. 그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세우시고 낮추시고 파멸하시고 건설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모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장로님들이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장로들은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지도자들이. 그러면은 하나가 되겠죠. 많은 백성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 마음하고 밑에서 영적인 리더한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 성령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가운데 한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목표를 향하여 갈 때는 할 수만 있으면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보면.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행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영적 지도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황해바다로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나무가지 하나 썩어있는 물에 던져라.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이럴 줄 모세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달려드는데 모세 지팡이 가지고 산에 가서 지금 반석이 돌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원망합니다. 만일에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반석 아니라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여 믿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내 계산과 이것이 맞아야만이 아멘하고 안 맞으면은 의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석은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만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갈 때 칼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예비할 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경고함을 받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믿음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돌 때 성경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친척의 집을 떠났다.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돌보신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에 그 이름을 뭐라 했을까? 7절 봅니다.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배 대상입니다. 경외 대상입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삶이 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나갈 때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루 일과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기사와 이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하고 돌보신 것이 가장 큰 기사와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고 이 하루도 우리 살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방패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